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귀한 자리에 세우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속에 아버지와 함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나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는 솔직히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속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늘 분쟁과 악독과 시기와 질투 여러 가지 그런 좀 잘못된 그런 습성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쓴뿌리들이 많이 있기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아니고서는 절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또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로 축복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별된 자이고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백성으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기쁘고 반드시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인데요. 이 에스겔이라는 뜻을 보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 주님이 행하시는 일. 다시 한번 볼까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 주님이 행하시는 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잖아요. 이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역시도 주님이 행하신 일의 열매라고 봅니다. 아멘. 자, 그렇듯이 오늘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이 에스겔서는요 주전 597년 유다왕 여호야김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에스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세웠는데요. 이 사람을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포로로 된 그들에게 정말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귀한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으로서의 이 제사장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들이 잘못된 행동, 악한 행동, 또 목이 뻣뻣하고 정말 마음이 굳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다 보면요, 좋은 메시지만 선포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그들 중에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하여 부딪히는 부분을 통해서 그 에스겔을 정말 죽이려고 하고 박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이 예언하던 이 시기는요,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멸망하고 애굽이 몰락하던 중이었으면서 또 바벨론이 근동의 패권을 잡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에 의해서 함락되고 또 유다의 왕 여호와긴 왕은요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에스겔 이 선지자는요 그 포로들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사랑의 선지자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처럼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의로운 자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돌이킨다면요. 하나님은 의로운 삶을 끝까지 보장해 주시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준 그 의인이 그 의로움 하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선물을 믿고 악한 일을 행한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또 벌한다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야. 악행을 저지르고 정말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보는 시선에 사람들을 판단한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대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한다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오늘 말씀 에스겔서 36장 이 말씀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인도함을 받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안정된 삶,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운데 나도 모르는 그런 우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또 가증한 일들, 죄악된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모두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패악한 일, 어떠한 악한 일, 어떠한 불의한 일, 어떠한 우상 숭배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볼 때요. 오늘 말씀 22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첫 번째 나오는데요.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주님은 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22절에서 31절까지의 그 메시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는 결국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마지막 구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온갖 우상과 더러운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혔다고 우리의 한 장 앞에 보면은요, 자,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다고, 자, 우리 17절 18절에 보니까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처음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주한 땅, 하나님이 인도했던 그 고국의 땅에 있을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고 1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더럽힌 그 땅은 어떤 행위를 했냐면요,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18절에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땅 위에 피를 쏟았다는 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그 일 중에 자기의 아들, 자기의 자녀들을 정말 화목제로, 화제라고 할까요? 불에 정말 불 속에 넣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제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그곳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이 한 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이 행위를 통해서 심판하는데요. 이들은 결국 각국으로 흩어져 버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서도 또 나라와 국가 여러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규율이라는 것이 있고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규례를 지키라고, 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도 또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행위는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그런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가지고 와서 손으로 만든 조각품들, 아니면 그 정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피 흘리면서까지 정말 제물로 삼으면서 피 흘리는 그 땅, 이 땅 또한 더럽히면서 정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요, 이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패망한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우상을 섬겼다는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바라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날마다 강구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날마다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려서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하기에 정말 늘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굽혀서 내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혹시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우리가 일컫지는 않았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돋보이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도 예배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상도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상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죄악 속에서 이들이 아무리 에스겔이 좋은 말로, 정말 어떤 말로, 또 강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려고 해도요, 이들이 잘 듣지 않은 그런 완악함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통해서 이제 분노를 표출하시는데요. 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에 그것을 분노를 표출하셨을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더디하시고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제약을 우리가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빨리 다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참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인 그 죄악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이 분노를 터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고 36장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럽혀졌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처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죄악이 가득하고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잘못된 우상을 섬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표출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즉 각곳 여러 나라로 민족들을 흩어버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토도 있어야 되고요, 국민도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3대 요소를 보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국민들을 다 각국으로 흩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나라가 존재가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정말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또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어도요, 우리의 땅이 없으면 우리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제 치하에 정말 우리 조상, 우리의 선민들이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본다면은 정말 그 일제 치하 속에서 얼마나 많은 힘듦을 가지고 견디고 살았습니까? 그때는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포로된 생활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이 민족들의 이 유다 민족의 잘못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땅도 더럽혀지고 그들 자신도 더럽혀질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돋보이고 더럽혀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요, 다시금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은요,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위한 회복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회복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이들이 잘못된 행위를 했지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요, 이들이 다시금 회복하게 하기 위한 일은요, 그들을 위함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낭독했던 22절이라는 것이죠. 자, 내가 이렇게 행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그들이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금 돌려주고 회복시켜주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못해서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했던 그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실수고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물질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다 빼앗겼다면 우리는 정말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금 그렇게 하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셔요. 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분노로 표출하신 그 일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이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의 행악과 잘못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너희들이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노략질당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은 너희들을 위함이 아니라 다시금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있노라 라고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정말 행악한 일로 죄하고 말미암아 어려운 그런 환경에 우리가 빠졌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회복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다시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일하시는 것,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은요, 주님은 죄악 속에 있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례예요. 그렇죠?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례는요, 우리가 정말 이전에 모든 죄악된 삶을 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신앙 고백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고백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요, 우리의 삶을 청산할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죄악 속에서 살고 행악 속에서 살았던 우리를 다시금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신데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맑은 물, 정말 그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변화된 삶이 일어나는데요. 그 변화된 삶은요, 26절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다면요, 우리의 모든 내적인 정결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결함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변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영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요, 새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인데요, 이 새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늘상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의 육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무정하고 냉정하고 정말 완악한 이 쓸모없는 이 생활에서의 우리 모든 마음을 이제는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곧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나타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즉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은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27절에 기록되듯이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되는데, 그렇다면 묵은 때가 다 찌꺼기가 제거되고 새로운 새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올 2022년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의 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요, 우리가 말씀 말고는 우리의 길을 인도할 것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즉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중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요, 내 속에 있던 모든 묵은 때들, 내가 행하겠던 모든 죄악을 걷어버린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을 한다면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새 영, 즉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순리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언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모신다면요, 우리는요, 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지키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일들 중에 이 악하고 목이 뻣뻣하고 굳은 마음들을 다 제거한 것이 곧 정결하게 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된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정말 자유가 없고 억압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그 찢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정말 우리의 삶에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가 없고 뭐든지 제재를 당하고 뭐든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포로된 삶,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사이의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가 현실 속에 이렇게 힘들고 고난의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완악한 마음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지만요, 그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포로된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포로된 삶에 갇혀있던 그 삶이, 왜? 그 속에서는 우상이 너무 많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바벨론 제국에서 섬기는 그 우상들을 이들 역시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된 자들의 그 자유함이 없는 속에서 살다 보면요, 마음이 굳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죄와 하나가 되버리면요, 우리 마음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죄와 하나가 되고 그 가학하고 가증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간다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양심이 우리를 찔러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자꾸 부딪히는 그런 삶이 되지만, 계속 그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요, 이제는 그게 무지해지고 무뎌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그들이 시키는 대로 포로된 그런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은요, 이런 완악하고 정말 목이 뻣뻣하고 자기 자신들밖에 모르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삶에서 이제는 돌이키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새 영을 기름 부어 주시는데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 중에요, 31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아멘. 자,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요, 그것은 풍성함을 통해서, 이 풍성함을 통해서 이들이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녀를 불살르면서까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더럽히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되게 하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더럽혀진 그 거룩한 이름을 다시금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다시금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고 다시금 그 죄악 속에 빠지는 그들을 다시금 구원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시면서 정말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아니면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지라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금 그것을 돌이키게 하시는데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 중에서는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요, 우리가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그런 바닥 같은 그런 순간이 되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다시 그걸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요,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곡식이 풍성하게 해서요, 기근이 더 이상 닥치지 아니하게 한다고 29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없는 거에서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정말 잘못된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한다는 분이 곧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지금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더 많은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들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없는 거에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심을 통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없는 거에서 정말 하나도 없는 그 황폐한 그 길,
그 없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개간하게 하고 다시금 살려주시고 다시금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함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함을 통해서 지난날의 나의 잘못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 마지막 절처럼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부리라. 우리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욕보이게 했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사용되지 못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게 했던 일이 정말 이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이 들고 낙심하고 어떤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시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거에 집착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황폐하고 정말 욕보이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풍성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시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36장 37절 볼까요? 마지막 37, 38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패역한 백성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가 우상 숭배의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데요. 그 회복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행하겠는데 이것을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으로 나의 잘못된 그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빼앗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분인 것은 우리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요 세세하게 구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둥그렇게 크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정말 어린 그런 마음에 정말 그 초심으로 하나님께 낱낱이 구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라는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해주시는데요. 그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구할 것은요 하나님의 그 행하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더욱더 높이면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결한 삶으로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두게 하셔서 정말 그분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것도 취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풍성하시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권이 오늘 이 시간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면서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행악을 범하고 또 하나님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완악하고 하나님의 굳은 그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이 2022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실 때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주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갑절의 축복으로 다시 오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반드시 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시는 데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